샬롬! 아동예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죠? 오늘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되었나요? 주변도 잘 정리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도 준비되었나요? 그러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함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 신나게 부르면서 찬양해요.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이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사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그 안에 우리 주님께서 방주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 자리에 들어가네. 우리 친구들도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항상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준비한 성경,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오늘은 송승범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친구들과 5월 두 번째 주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여러분 앞에 보면은 이 컵이 보이시나요? 이 컵이 여러분 어떤 컵일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이 컵에는 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컵을 물컵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 컵에 여러분 전도사님이 이렇게 주스를 따른다면 오렌지 주스를 따른다면 이 컵은 물컵이 아니라 오렌지 주스를 마시는 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가 아니라 포도 주스를 따른다면 이 컵은 포도 주스를 마시는 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가 있든지 포도 주스가 들어가 있든지 오렌지 주스가 들어가 있든지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이제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보여지게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수제자라는 별명과 어울리지 않게 어떤 이제 일이 발생하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제 3번 부인하는 일이 돼요. 예수님이 잡혀가셨을 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였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을 때 어디론가 다 제자들이 숨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사실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도 어디론가 꽁꽁 숨어버렸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매달렸던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이 숨은 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굳이 이렇게 잡지 않아도 이들은 두려워서 도망갈 거예요. 이들이 1명이건 10명이건 100명이건 그건 소용이 없을 거야. 왜냐? 이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아무 힘을 가지지 못하고 아무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무서움 많고 겁 많았던 제자들이 달라진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부터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증언했고 설교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자신이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었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게 되고 사람들이 모이자 이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어떤 설교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메시지를 담대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리고 설교를 했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믿는 사람이 이때는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 맡은 자들이 달려왔어요. 달려와서 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교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모습을 가르치는 모습을 너무나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서 죽였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죽였던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도 싫어했고 이들은 부활 자체를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잡아서 뭔가 안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가두고 나서 다음날 이들을 재판장, 그 당시 최고 법정인 사내들이 공회를 소집하여서 이들을 심판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을 데려가서 사내들이 공회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 회의에 예전에 예수님을 심판했던 그 대사장들이 참석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에게 이제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냐면 너희가 무슨 이유로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신문을 하니까 베드로와 성령이 충만한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이 병자의 행한 일을 묻는다면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묻는다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했고 그리고 그 죽은 자가 하나님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밖에 내가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건강한 사람이 이제 아픈 사람이 이 사람이 병자가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이 말씀을 성령님이 충만한 가운데 많은 신문 속에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모인 사람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식이 있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이들이 엄청난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던 사람이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놀랍게 말하는 것에 첫 번째로 놀라고 두 번째로는 이들이 이런 말에 40년 동안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더 놀랐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제사장들과 그 성전을 맡은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이 위협을 느껴요.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은 모여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궁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위협하게 말해서 협박해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의 죽음을 알리지 못하게 하자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들을 불러놓고 협박을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거죠.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이 이 경고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대답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말씀을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는 위협 앞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 걸 알았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너희가 막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담대하게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도망가고 그리고 숨어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가 지금은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특히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일까요? 네, 맞아요. 그 마음은 바로 베드로의 마음에 성령님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합니다. 이 컵 속에는 물이든 주스든 어떤 것이 가득 차 있든 그것이 이 컵보다 더 중요하듯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해요.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마음 속에 성령님이 가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여러분 가득 찾아오시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 성령님을 간구하고 성령님 내 안에 계셔달라고 항상 기도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아동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의 힘으로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는 일을 하며 세상에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황경록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부 여러분, 오늘 또 말씀 잘 들으셨나요? 이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그 가정과 삶의 자리 속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